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까? 그 두렵고 떨림이 여러분 있습니까? 그거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두려움, 떨림. 하나님 만난다는 생각, 또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생각, 모든 어떤 신앙생활 가운데 두렵고 떨림이 절대 빠져서는 안 되거든요. 성경에서 우리가 좀 더 읽어보고 제가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서 보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 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두려워하는 감정이 사라지고 있다. 그게 문제죠. 그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보세요. 이 구원론의 부제가 라오디게아 교인들 양산해 가는데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얼마나 자신감 넘칩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 주님은 분명히 미지근하다. 내가 널 토하에 내치겠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있는데 본인만 자아도취에 빠진 거죠. 근거 없는 자신감 안에서 아무 그 담대함과 확신은 주님이 주시는 것인데 자기 심령에 나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주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주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전혀 없어요. 그런 부분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런 마음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마음이죠. 자, 어디 보냐? 신명기 5장 봅니다. 신명기 5장. 자, 잘 들으세요. 신명기 5장을. 신명기는 해설서다. 항상 우리가 얘기한 부분이 있죠. 원래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그냥 다 읽지 말고 25절에 하나님께서 보세요. 자, 여기 저를 한번 보십시오. 이 장면이 지금 신명기 5장이 22절부터 원래는 29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근데 요약하면 이것이 어느 장면이면 여러분 시내산 아시죠? 시내산 꼭대기에 누가 임했습니까? 하나님이 현현하시고 신현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오늘 똑같아요. 여기가 어디예요? 지금 꽃이 이렇게 이쁘게 있고 여기가 시내산 뭐예요? 꼭대기라고 쳐야 돼요. 왜냐하면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발현되었잖아요. 그죠? 너희가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을 때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그러면 이게 구약이라고 친다면 그 시내산 꼭대기 하나님이 말씀으로 불꽃 가운데 음성으로 현현하시면서 신현하시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했어요. 무서워했습니다.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시내산 꼭대기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그걸 주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걸 뭐한다? 안타까워한다. 이것이 나온 얘기. 그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그러면 22절부터 한번 쭉 한번 읽어볼게요. 22절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2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25절부터.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시작.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에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여기에 이제 본문에 보면 선지자를 세우신 배경과 목적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원래는요 이 거룩한 산 꼭대기에 올라가야 됩니다. 모세처럼 담대함을 갖고 올라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올라오지 마라. 왜? 내가 그들을 돌격하여 칠까 두렵다. 죄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은혜의 가운데 성령 안에서 담대와 확신을 가지고 그 거룩한 산에 오를 수 있는 자격을 우리 갖췄어요.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래서 누구 한 사람을 세워서 그로 하여금 우리를 듣게 하소서. 모세죠 여기서는. 또 예수님을 예표하고 여기서 부분 안에서 그러면서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이르는 것을 우리가 다 우리에게 전하소.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말합니다. 자기들이 올라가야 될 것을. 근데 구약이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 말이 옳아서 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12정탐꾼 뽑아서 나갈 때 그래 그것을 주님이 좋게 여겼어요. 좋게 여겨서 그런가요? 약간 마음이 좀 씁쓸하긴 하지만 그래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런 모든 영역 안에서 아마 신약 성도를 생각했겠죠. 전부 다 담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 산을 오르면서 누가 거룩한 산 꼭대기 오를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하고 손이 깨끗하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이게 계속 그렇게 24편 얘기하면서 오를 사람을 찾았겠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당부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자, 29절에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별표 30개 정도를 해버려야 되겠 전체를 쌓아버려야 돼. 29절에 별표를 30개로 해갖고 이 구절을 쌓아야 돼. 이게 한국교회 열쇠입니다. 다만 이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는 이 같은 마음. 여러분 지금 이것이 신의 산 꼭대기라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네 몸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보낼 수 있는 권세자를 뭐하라? 두려워하라라고 말합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담처럼 숨어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것은 이 지금 두려움과 거룩한 경외함과 두려움은 틀립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차원, 그런 차원의 두려움도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품는 또 죄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알기 때문에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돌겨가고 치는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갖는 경외감이라는 것은 경외감은 존중하다, 무서워하다는 뜻인데 이 경외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고 막연하게 죄로 인해서 무서워하는 것은 뒤로 숨게 만드는 거거든요. 믿습니까? 그 거룩한 경외감들이 한국교회에 필요하다는 거죠. 그것은 어떤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작은 두루마리, 작은 책에 관한, 다시 말해서 네 입에는 달고 네 배에는 쓰나 선자 이것을 내 말이 이러이러 하라라고 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님의 심판을 전하고 그 다음에 네가 회개하면 돌아오면 용서할 것들을 전하라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두 증인의 사역이고 이게 두 증인의 그룹의 사역이고 마지막 파수꾼과 선자를 일으키면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 죄를 떠나고 저를 버리고 옳은 대로 돌이키는 그러한 사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마음을 품고 계세요? 지금 이 같은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설교를 많이 들었잖아요. 제가 우리 중고운동부 오늘 전도서 얘기를 해줬어요. 솔로몬 얘기를 해줬어요. 솔로몬 얘기.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지옥 갈 뻔했어요. 그처럼 악한 왕은 없었다라고 지금 유대인 사이에는 소문이 날 정도로 이 솔로몬은 굉장히 성전을 짓는데도 성전보다 자기 집을 더 크게 짓죠. 알고 있죠. 2배 이상.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을 1000명이나 되는 후궁을 취합니다. 욕심쟁이. 그리고 또 솔로몬은 이방 여인과 결혼함을 통해서 밀곰, 이방인의 신이요. 밀곰이라든지 몰렉, 자기 자녀를 솔로몬도 왕이지만 이 가장 나쁜 왕은 누구냐? 므낫세거든. 므낫세는 자기 자식들을 다 산채로 그냥 불에 던지는 이방신 제사법이거든요. 그런 왕이었어요. 굉장히 악한 왕이라 소문이 나죠. 그 므낫세 때문에 남북조가 멸망을 당할 정도의 근본적인 어떤 씨앗이 되는 그러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솔로몬도 그렇게 악했는데 일찍이 하나님이 나타나 2번이나 회개하라고 말했지만 사랑의 눈이 오면 주님의 음성 부모님 말씀 안 들리죠.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다윗의 행한 일, 다윗의 부모의 여러분 부모가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심고 나아가면 자식이 복을 받는 거 아십니까? 그 원리가 있어요. 부모의 기도, 부모의 섬김. 부모가 잘해봐요. 하나님께도 잘하고 교회도 목회자한테 잘해보세요. 자녀 다 축복 가요. 자녀들이. 그대로 자녀에게 나타납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들의 솔로몬이 은혜를 입은 거 어떻게 보면. 물론 솔로몬도 개인적으로 깨닫는 은혜가 주어졌죠.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되고 무조건 또 부모 때문이 아니라 의지 가운데 또 깨닫는 영역이 합력의 선을 이뤘다면 솔로몬이 그래 전도를 통해서 뭘 깨달은 줄 아십니까? 심판을 이해 못했어요. 솔로몬은. 오늘 설교처럼 솔로몬이 오늘 설교 듣고 만약 예를 들면 오늘 설교 듣고 정신 차린 거예요. 왜? 전도서 읽어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 보면 전도서 내용 뭔지 알겠죠?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읽어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14절. 결론만 읽을게요.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자,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전도서를 보면 심판에 관한 내용이 참 많습니다. 헛되고 헛됨이 헛되다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뭐한다? 하나님을 아까 읽었잖아요.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고 신명기 5장 69절 나오죠. 자, 다시 13절 다시 읽어보세요. 무슨 내용인가?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 같은 마음을 품지를 못한 거예요. 마음이 변한지라, 마음이 늙어 하나님께 돌이킨지라,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돌아섰다라고 왕상 11장에 정확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린 겁니다. 전쟁터에서, 마음이란 전쟁터에서. 결국 보세요. 구원론. 자, 솔로몬이 이제 여러분 전도서를 여러분들이 읽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했습니다.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다. 왜? 악에 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담대하도다. 그러면서 시종일관 내가 모든 일을 측량해보고 살펴보았으나 헛되고 헛된데 사람이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보다 나은 줄 알지 못하다.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행하고, 자, 여기 보니까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거룩한 두려움 안에서 존중하며 하나님을 명령을 지키는 것,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뤄나가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 이것이 사람에게 주신 본분이고 창조한 목적이고 그 모든 이치와 목적을 종말론 안에서 깨닫습니다. 왜? 왜 종말론 얘기해요? 전도서 12장 1절 보세요. 따라합니다. 우리 종말은 개인의 죽음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다. 우리 중고등부가 잘 알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자, 종말의 두 가지. 개인적인 종말은 뭐예요? 그래, 죽음이고. 우주적인 종말은 쟤는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교육을 잘 받았어. 이뻐 죽겠어요. 우리 중고등부 이렇게 이뻐요. 여러분, 어쨌든 사람들은 재림만 생각하지만 내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내가 50살이면 50년 안에 분명히 죽잖아요. 51년 동안 살 수도 있구나. 어쨌든 100세까지 산다면 50년 안에 내가 죽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그래서 12절 1절엔 결론을 맺으면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랍니다. 왜? 공고한 날은, 공고란 말은 전혀 생명 역사나 조금의 그런 하나님 안에 그런 기쁨이나 생수가 전혀 없는 그런 그 악한 자의 그 심령의 상태입니다. 주님이 마치 나를 떠날 때 공고한 영이 임하고, 그건 적그리스도의 통치 안에서 마지막 때 보면은 이 가증한 것 안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공고한 날이 이릅니다. 그리고 나는 나무 낙이 없을 때 보세요. 종말론적인 그런 관용구가 있죠.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냐고 별들이 하늘의 권능들이 있던 1월 성신의 징조들. 2절에 보면 꼭 재림의 징조가 나오는 2절 볼까요? 2절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러기 전에 뭐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우주적인 종말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3절 4절 보면 그날에 막 길거리 문들이 닫혀지고 부정적인 것들이 쫙 나오면서 7절에 보면, 자 7절에 보면 7절, 자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네 죽기 전에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이가 늙어서 이제 이렇게 깨닫지 못하고 이럴 때 내 생명이 거둬질 뻔할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달아져서 결론을 맺는 겁니다. 바로 내가 다 해볼 것, 눈에 원하는 것, 마음에 원하는 것, 눈에 보이는 대로 나같이 다 해본 왕 있느냐라고 전도서 1장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장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의 뭘 이해했다? 심판을 이해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섬기는 동기부여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심판에 관한 설교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삽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주를 시험하러 나오죠. 에베소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주를 기쁘시게 무엇으로 기쁘시게 할까? 시험하러 나오지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돼요? 심판에 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심판 설교를 드려야 돼요. 자, 여러분 에녹 아시죠? 에녹이 누굴 낳았어요? 무드셀라가 뭐예요? 죽은 후에 심판했다. 다시 말해서 무드셀라 969도 죽을 때 노아의 홍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무드셀라를 낳고 65세에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합니까?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래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뭘 얻었다?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나오죠. 어떻게 기쁘게 한 줄 아세요? 무드셀라를 낳고 심판을 이해하고 깨닫고 300년을 동행합니다. 자, 한 구절 더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두려움이 왜 중요하냐? 떨미 왜 중요하냐? 그걸 아셔야 됩니다. 자, 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자, 9절.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어쨌든 목표가 주를 기쁘게 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주를 기쁘시게 했습니까? 전혀 안 했어요. 동기부여가 안 돼요. 믿음을 점검하지 못했어요.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어떤 상태였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믿음을 점검해 보니까 어떤 상태예요? 예수님이 문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밖에죠. 전혀 연합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심각한 상태인데도 여전히 주님은 사랑하는 자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고 작은 책 내용을 선포를 하게 합니다. 옳은 데가 뭔지를 정금, 안약, 사서발라라고 옳은 데가 뭔지를 알려줍니다. 그래도 못 깨달아요. 영혼을 진단해 주는데 영혼을 진단하고 영혼에 대한 처방전을 예수님이 내려주는데도 그것을 대가 지불하고 사질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는 회개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회개해야만이 얻을 수 있는 것들인데 먼저 회개를 하지 않아요. 그런 설교도 안 들어봤겠죠. 맨날 뭐 사랑 설교만 듣고 그렇게만 잘하면요 균형을 잃어버린다니까. 불법이라는 시궁창으로 빠져버려요. 또 어떤 사람은 율법이라는 시궁창으로 빠진다 그러죠. 불법은 왜 빠져요? 자유 가운데 방종하다 보니까 법에서 벗어나도 하나님 날 사랑하니까 날 구원해 줄 거야. 불법이란 도랑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길 힘쓰노라. 이유가 뭐냐? 10절에 여기도 사도 바울은 심판을 합니다.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누가 깨달았던 거예요? 솔로몬이 깨달았던 거죠. 누가 깨달았던 거예요? 에녹이 깨달았던 거죠. 누가 깨달아요?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닫죠. 심판을 알면요 주를 기쁘시게 한다니까요. 한국 교회는요 주를 기쁘시게 한 믿음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심판 설교가 뭐 찾아봐도 없어요. 종말론 없습니다. 깨어있는 몇몇 목회자 말고는 부활에 관한 설교도 마찬가지고 성도들이 조금만 신비스럽게 생각하고 조금만 이게 아닌 것 같으면 못해요. 이거 여러분 못합니다. 대형교회 되면 더 못합니다. 제시하는 것. 이번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으려 함이라. 그러니까 오직 그 심판을 하나님이 이해하게 될 때 이렇게 주를 기쁘시게 하는 증거를 받은 에녹처럼 또 솔로몬처럼 정신을 차리고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고 이 같은 마음을 품어 우리가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해보가면 옳은 데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하면 믿음의 눈이 열리고 임재와 존전 의식 가운데 살게 됩니다. 경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울타리 쳐져 있네.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내 행동을 절제하게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내가 내 몸을 쳐서 절제하는 이유는 버림받을까 두려워하기 때문에 절제가 켜지는 믿음의 눈 안에서 경계선을 보게 되는 거죠. 무조건 그냥 뭐 고삐 풀린 망아이처럼 자유하다 그러니까 모든 게 자유한 게 아니죠.
말씀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진리 안에서 자유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한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다면 더 진리를 사모함으로 더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뜻을 분별하고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정확하게 살펴보고 지혜 없는 자가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며 또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안에서 그렇게 주님 안에 세월을 아끼며 옳은 데를 찾아 날마다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절 11절까지 읽어야죠. 11절까지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오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기서도 주의 두려우심을 알아라. 히브리서 4장 1절까지. 히브리서 4장 1절. 히브리서 4장 1절. 아니, 히브리서 4장 1절이 결론인데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18, 16, 17, 18, 4장 1절까지 읽어요.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여기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이거 이해하셨습니까? 이 말요? 지금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누구에게라고 화자가 지금 대상이 누구라고 말해요? 불신자예요? 애굽에서 나온 믿는 자들에게. 어디서요? 세상입니까? 광야라는 교회에서 심판을 당했다는 거예요. 충격적인 겁니다. 근데 그들이 왜 못 들어갔다 그래요? 누구에게 경노했다 그래요?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아니냐. 내가 그들의 불순종, 순종하지 않은 그것이 이로보건대 믿지 않냐. 믿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순종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4장 1절 결론이 뭡니까? 4장 1절에 4장 1절에 뭐하라? 두려워하라 이거예요. 두려워하라. 두려워하라. 말세를 만나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라. 이 사건이 마지막 때는 더 심해질 거니까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회개하고 옳은 데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4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같이 믿음을 시험하고 점검하는 자들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담대함과 확신이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 우리 날마다 주의 계명을 지키고 날마다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삶으로 그가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어 무엇인지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십니다. 요한에서 3장 21절처럼 그 담대함과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고 또 공존한다 그랬죠. 아까 오전에 영상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두렵고 떨림이 기쁨과 즐거움과 공존해야 된다 그랬죠. 그 공존한 마음이 있어요. 우리를 강권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이지만 또 우리가 그런 경계의 말씀 안에서 두려워하면서 떨며 즐거워하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시편에 이 말을 좋아합니다. 떠는데 즐거워. 떨며 즐거워할지니라. 히브리서 2장 28절에서 즐거워요.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8절도 이러한 감정이 두 가지 섞여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경건함과 감사하라. 죄송합니다. 너는 감사나. 경건함과 뭘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기쁘게 섬기는 여러분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가 오늘 구원론 하지만 또 믿음에 관한 설교도 하고 사랑에 관한 설교도 하고 용서에 관한 설교도 하고 돌파에 관한 설교도 하고 설교의 영역이 참 많아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오늘 또 구원론 하신 것은 여러분에게 주일 음성이 있는 것이고 또 잘 경계로 삼고 본을 삼아서 넘어질까 떨어질까 또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며 담대한 확신 가운데 주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그 옳은 데가 선명히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영혼은 주 안에서 안전히 찬양했죠.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예, 그 찬양 틀어주시고 우리 그 찬양 틀고 우리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불 좀 꺼주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언약 안에서 안전합니다.